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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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도 놀라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너 없이도 살 수 있다입니다.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도대체 이 너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잘 좀 들어보시죠. 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뭘 내버려 둬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답니다. 정욕이라고 그러면요, 괜히 느낌이 좀 찜찜하고 끈적거리고 뭐가 좀 추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정욕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의 갈망입니다.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요, 그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그냥 그대로 가도록 내어버려 두신대요. 그냥 가만 두신대요. 소원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들, 어쩌면 평생의 소원, 평생의 꿈에 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좀 있으시죠? 내 평생에 이루어졌으면 좋은 것, 아니면 내 손에 쥐었으면 좋은 것, 내 마음에 갈망이 있으셔요. 그게 그냥 유행 따라 몇 달은 이거, 몇 달은 저거가 아니라 정말로 평생의 소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생의 소원이 그냥 이루어지도록 두신대요. 두신다는 게 내버려 두신대요. 그냥 그렇게 포기해 놓으시겠대요. 이 얘기는 그러니 전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의 갈망, 깊은 소원, 평생의 꿈들을 위해서요, 어떤 것들로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죠.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꼭 누구를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잘 거 희생하고 할 수 있어요. 잠자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내 평생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는 잠도 안 잘 수 있어요. 먹을 것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남들에게 욕먹는 거, 그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꿈, 내 간절히 바라는 그 깊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뭔가가들 있으셔요.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마음의 깊은 소원들, 그것들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점점 가서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재앙이래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래요. 그래서 그냥 더러움에 집어 던지신 거래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아니, 그건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왜 재앙입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다른 게 아니라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살아요. 내 평생의 소원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을 위해서 산다면요,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내 충성, 그리고 내 희망,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그것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내 희망은 그것이 가져가요. 내 마음도 그것이 가져가요. 그리고 내 충성도 그것이 가져가요. 왜? 그건 내 평생의 소원이고 내 가장 깊은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로 그것. 내 평생의 소원은 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요. 한번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들에 대해서 들어보셔요. 그럼 다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전에는 우리는 늘 그 피조물들을 섬겨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 피조물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돈일 수도 있고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몽땅 다 피조물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소원,
내 평생의 꿈으로 내가 가지면 내가 그것들을 이루어냈을 때 그것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재앙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없어요. 피조물은 우리의 영원한 충성을 받을 만큼 가치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할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엔 비탄이 다가오고 슬프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피조물이 정말로 내 삶에서 소원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을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닌 거죠. 그러니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피조물들도 폭주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러니 이거 감당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여기 사실은 이 본문에 있는 것 중에 이 정욕 중에 하나는요, 뭔가 성적인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무슨 동성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내 동성 사랑을 만나면 내 삶에 행복할 거예요. 세상에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 세상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평생의 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동성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건 자명합니다. 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데 이것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했으니 결국은 그것을 얻었을 때 남는 건 실망이에요. 실망하니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꺾여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그 동성 사랑도 뭐예요? 얘도 이 사람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을 바치고 내게 소망을 걸었다가 내게 실망하고 멀어져 가는 거 보면 여기도 뭐 좋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성애 얘기라니까 여러분들 좀 긴장하시는데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녀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의 꿈은 자녀입니다. 내 아들 잘 되는 거 그거 하나가 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정말로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기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내 모든 충성은 거기로 갑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대요. 그러면 니들 다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녀가 내 평생의 소망인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망합니다. 자명합니다. 왜? 내 자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실망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삶이 어그러집니다. 그러니 자녀도 엉망이 됩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어서 그래서 내가 그걸 채울 수 있습니까? 아들이 부모님의 모든 소망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압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속인 게 발각돼요. 나중에 거짓인 게 들통이 나요. 그건 더 슬퍼요. 그죠?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럼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아들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그것이 들통났을 때 부모님 더 실망하고 아들은 어떻게 저격압에 빠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겠다. 마음의 정욕대로 너희들이 꿈꾸는 거 평생의 소원 있으면 그것 따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하나님이 조금은 독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조금은 나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냥 두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그 소원이 뭔지를 아셔요. 근데도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겠대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 망할 거라고. 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 슬픈 것이 그리고 그 안타깝고 그리고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서 멈추려고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은 소원, 평생의 꿈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누구는 자산 10억이 내 평생의 소원일 수 있어요. 누구는 내 아들 잘 되는 게 평생의 소원. 누구는 정말로 낭만적인 사랑 한번 해보는 거,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 아니면 사람들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그게 내 평생의 소원. 아닌 분들 계셔요. 그거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자유롭고 무슨 평화로운 통일이 여러분 평생의 소원일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더 고상한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인천 수목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신 분들 있으셔. 너무 좋아하지 마셔요. 그 모든 소원들, 그게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피조물, 그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면 그 몽땅 다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슷한 사람 한 사람 보셔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언젠가부터 평생의 소원 하나가 생겼어요. 아마 한 30대, 40대쯤부터 생겼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슨 노예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무슨 어떤 집안, 꽤나 괜찮은 집안 사람이면 분명해요. 30살, 40살쯤 되면요, 당시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고대 사람이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식이 중요해요. 아들 낳아야 돼요. 내 것을 물려줄 상속자가 있어야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기쁨, 소망, 그걸 몽땅 다 장자, 상속자에게 있어요. 아들을 하나 얻는 것, 그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셨어요. 더 나이 75세쯤 돼요. 간당간당합니다. 75세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잘 모르죠.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네 자손, 네 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돼요. 그러니 아들이라는 소원은요 더 든든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나오래.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 하나가 생겼어요. 그 소원을 붙잡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죠? 희생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친구를 떠난다는 거예요. 가족들 떠난다는 거예요. 삶의 평안함을 떠나는 거예요. 삶의 형통함, 부유함,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어요. 내 소망,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아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그런 아들이 나에게 생긴다면 나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아들만 생긴다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희생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자손의 약속 그것 붙잡고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기다리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건 아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게 애매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리아리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았어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도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조국 통일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통일의 소식이 들렸을 때 얼마나 즐거울까? 아니면 일제시대 내 조국 독립, 내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독립의 선언이, 광복의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 아들 하나 보자고 그렇게 학수고대, 아니면 손자 하나 보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던 할머니에게 아들이에요 라는 이야기가 가져다주는 그 환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이제 상속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의미는 완전해졌어요. 사람들이 내가 아들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기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 삶은 충만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얘기가 다 끝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 인생의 절정이죠. 모든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제 남은 건 아브라함 행복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오늘 여기 행복한 꿈 그리고 내 평생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셔요.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에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뭘 것 같아요? 그게 이루어진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충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야. 그냥 네 아들 아니고요.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래요. 그리고 나에게 번제로 바치랍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건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뜨고 그 위에 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창세기 22장 보면요,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라 하기 전에 바로 21장에 조금 묘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요, 그냥 자기 부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계집종 하갈을 들여보내세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누가 났어요? 이삭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제 이삭은요, 가장 귀한 게 됐어요. 이삭을 사랑합니다. 이삭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라도 할 거예요. 이 뭐라도라는 일이 뭐가 된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내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쫓아낸다는 건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음입니다. 21장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떡 한 덩어리 그리고 물 한 푸대 그거 줬어요. 떡 하나 물 한 푸대 주고 광야로 쫓아낸다는 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잘 살아라,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떡 먹고 물 먹고 가는 데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삶은 살겠지만 거기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죽었으면 좋겠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예, 하갈과 이스마엘 정말로 죽게 됐어요. 떡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죽게 되었을 때 정말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살려주신 거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 한 덩어리 그리고 물 한 부대 그거 지어서 밖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삶의 의미와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왜? 이제는 내게는 이삭이 있고 나는 이삭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이삭을 위해서 살고 이삭에게 잘 되는 거라면 뭐라도 할 거야. 뭔가 이상한 비틀림이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평생의 소원 그런 거 갖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얘기, 사랑이 죄인가요? 사랑 죄 아니에요. 자녀 많이 사랑하십시오. 자녀 많이 사랑하셔요. 자녀 많이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죠?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덜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덜 사랑해요. 그러니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사랑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처럼 둔갑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기미가 아브라함에게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너 독자 이삭 사랑하지? 나에게 바치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산 위로 나무를 치고 올라갑니다. 아들에게 나무를 주고 올라가고 다 제단 만들고 그 위에 눕혀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아는 모리아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뭐 하면 되는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요. 이삭을 그냥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더 사랑하는데 이삭 더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 너 이삭 죽여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개꿈이야. 그러면서 털고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이 와서 네 아들 이삭을 죽여.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날 사랑하는지 그거 보고 싶으니까 너 이삭을 죽여라. 그랬으면 아브라함 뭐라 그랬을까요? 이 악한 귀신들아 떠나가라 하고 물리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묘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바치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지 그냥 단지 날 더 사랑하니 걔를 더 사랑하니 죽여라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의로운 명령입니다. 이게 뭐가 의로워요? 아들을 죽이는 게. 아들을 죽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시면 내 독자,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장자를 죽여요. 왜 장자를 죽입니까? 이 당시 고대 시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 모든 죄는 누가? 장자가 감당합니다. 장자라는 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상속자예요. 가장 중요해요. 모세율법에서도 그러죠. 첫 번째 아들은 다 내 거예요. 다 나에게 바쳐야 돼요. 근데 직접 받지 않으시고 뭐 물건으로 받으십니다. 아니면 다른 짐승으로 받으셔요. 장자는 몽땅 다 하나님에게 속해서. 한 집안의 모든 죄는 누가 다 감당합니까? 장자가 감당합니다. 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때리실 때 마지막 심판의 10번째가 뭐였죠? 재앙의 10번째가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장자를 왜 죽이셔요? 그게 제일 사람들이 겁먹으니까 장자를 죽이면 사람들이 완전히 뭐 공포에 떨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를 죽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실 거면 왜 공포에 떨게 하려면 장자를 죽이는 방법만 있습니까? 아예 잔인하게 공포에 떨게 하려면 별별 방법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장자들을 죽이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잔인하게 사람들 겁먹게 하겠다고 사람들을 고문하지 않으셔요. 그럼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 죽인 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죄 누가 갚습니까? 장자가 갚아야 돼요. 그러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애굽 집안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죠? 애굽을 다 죽여도 할 말이 없죠. 그냥 뭐 잔인하게 아니요. 죽여도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만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토당토하는 잔인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장자를 뭐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안의 죄가 한두 개겠습니까? 한두 개인가요? 아브라함이 지은 죄가 한두 개입니까? 이스마엘 그렇게 보냈어요. 하갈을 그렇게 보냈어요. 사람들 앞에 와서 자기 부인, 내 누이라고 속였어요. 속인 일 많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내 집안의 죄는 누가? 이삭에게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잘못된 건 없어요. 의로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는데 이 명령이 의롭다고 해서 끔찍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은 못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셨으면 가지고 이런 분이 있어 하고 떠나가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이 명령은 의롭죠. 아브라함은 이 안에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은 우리 집안의 죄를 감당할 아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또 동시에 뭐하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이 두 개를 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이걸 믿어요. 그러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면 갈 필요도 없어요. 콧방귀 뀌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뭐하러 따릅니까? 그렇게 불의하고 사람들 겁주고 사람들을 고문하는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따라갑니까? 근데 의로운 하나님이 명하시니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끔찍한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러니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어쩌면 욥의 그 노래를, 그 기도를 마음에 담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거 하나, 믿는 바 하나는 주가 무언가 하실 것,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을 믿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그러니 그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함께한 사환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래요. 둘만 갑니다. 아브라함과 죽어야 될 이삭 둘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환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나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라. 어떻게 될 줄 알고 돌아온대요. 아브라함은 돌아올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죽이겠다고 부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내 아들과 함께 나를 돌려보낼 것. 어떻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바, 내가 따라가는 삶,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의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그분 앞으로 나는 지금 발걸음을 옮겨가요. 거룩하고 의로우시니
의로우심을 믿으며 갑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을 믿으며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서 결국은 칼을 내리칠 때까지 별말이 없다가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셔. 이제 내가 안다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대요. 이 경외한다는 이야기는요, 사랑한다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용서와 은혜, 그것에 감격한 사랑이요. 시편 134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유하신다는 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사하시고 용서하셔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죠.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면 사랑과 기쁨으로 그분을 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젠 아셔요.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혀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거칠게 아브라함을 다루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 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정말로 소원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소원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은 망합니다. 왜? 이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 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몽땅 다 망해요. 하나님은 거칠게 다루시면서 아브라함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도록 지금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지, 난 그걸 더 사랑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며 그것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건 자비 바깥에 있는 겁니다. 자비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러셨어요. 내버려 둔다고. 니들 원하는 대로 다 가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또 우리를 거칠게 다루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아브라함은 배워요. 그리고 그것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삭이 아니에요. 내 삶에 중요한 건 내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그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내 삶이에요. 내 삶의 모든 의미와 소망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배운 겁니다. 하나 근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십니까? 내 아들보다 더 귀합니까? 여러분들 이 모리아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산 모리아산은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지었대요.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는 산 언덕, 그게 아마 모리아라는 지역인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모리아에 있는 그 한 산, 성전 옆에 어느 산, 우리는 이제 그 산 이름을 압니다. 대단한 산 아니에요. 누구는 그냥 언덕이라고 부르는 갈보리라는 언덕입니다. 누구는 겟셋 골고다라고 부르는 그런 언덕 하나, 그곳에 여기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산 언덕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올라갔다가 아들은 내려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의로우신 분이 또 의롭다 하시는 분이, 의로우신 분 그러나 의롭다 하시는 은혜 있으신 그분이요, 자기의 독생자 오직 한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제물이었고요, 정말로 거기서는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모든 죄를 감당하는 장자가 거기에서 죽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셔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분이 그 의로우심과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셔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그 모리아산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가 확인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상정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피조물들을 우리의 꿈으로 붙잡아요. 하지만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생생하게 그 산 위에 그분 계시는데 그분 말고 다른 것들을 피조물로 세운다는 것, 그건 어리석어요. 이 사랑을 내어주시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사랑에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서 피조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왜 생깁니까? 이삭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니면 괴롭지 않아요. 까짓 거 뭐 저기서 문제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이삭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삶은 힘들어져요. 내 삶은 그것 때문에 원망과 그리고 원한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 그것들을 건드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평생의 소원, 그 소원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나는 더 이상 이삭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할 일은 아니에요. 괴롭죠. 하지만 위로받을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분한 원통함이 생기겠죠. 내 아들 뭐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부르부르 떨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그 원한과 그리고 부르르 떨리는 이 가슴 떨림을 평안으로 채워주셔서요, 내 아들 이삭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게 해요. 내가 아들 때문에 실망할 때 많아요. 그럼 내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아들 이삭 때문에 실망한 그 실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요. 그러면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더 내 아들 이삭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아들 이삭의 말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야. 내가 삶에서 정말로 선한 것, 뭔가 이루기 위한 꿈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고 그 꿈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절망합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 주님에게서 모든 것들이 만족해요. 여기 있는 실망 주가 채우십니다. 여기 있는 내 분노 주께서 내게 평강을 주셔요. 그러니 나는 다시 온전하게 분노로 사랑하지 않아요. 실패로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억지 부리지 않아요. 억지로 사랑하지 않고 이상한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꿈꿨던 그 선한 일들을요, 더 온전하게 의롭게 은혜의 충만해서 나는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선한 노력들도 그렇게, 내 사랑도 그렇게, 그리고 어쩌면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 버는 거, 여러분 돈 버는 걸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랑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돈 버는 거 사랑하셔야 돈 법니다. 여러분 제발 돈을 좀 많이 벌어주세요.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버셔요. 근데 그러다 실망할 때 많죠. 실망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아니면 악한 일들, 이상한 계획들, 복수하려는 거죠. 그죠? 복수하기 위해서 뒷문으로 돌아가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망치고 이 경제 가지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거기에 실망을 주께서 채우셔서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깨졌어도 내가 무리하고 악한 방식으로 여기에 다시 눈이 휘뻘개져서 덤벼들잖아요. 다시 또 성실함으로, 다시 또 선함으로, 또 다시 한번 용기로 여기 다가올 수 있고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 왜 그래요?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그거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거 배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분명히 확인하셔. 내 삶의 모든 소원들, 깊은 소원들, 그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제단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넌 이제 죽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소원했던 거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아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셔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들, 그 소원들을 무너뜨리셔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말씀드릴게요. 너 없이 살 수 있다고 고백하셔요.
나는 내 자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셔. 세상을 향해 말하셔. 아들한테 말하면 참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말하셔. 너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셔. 하나님으로 인해 너 없이 살 수 있다고. 아들들이 그럼 엄마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주님으로 충분히 사니 내가 너를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이전보다 더 너에게 소망으로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너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안에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평생의 꿈을 향해서 말하셔요. 내 평생의 소원,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소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며 나가셔요. 아유, 그렇게 하면 소원을 향해서 나가는데 너무 밍밍하고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나태해지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은 오히려 끝까지 견디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나가게 해요.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의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게 할 수 있어요. 투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기뻐하면서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 견디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 이 제대로 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꿈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의 소원 그렇게 사랑하셔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랑이 슬픔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고 두려움 없이 점점 더 온전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국 통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 부흥일 수도 있어요. 교회 부흥 저 같은 경우는 안 돼도 괜찮아요. 교회 부흥 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저한테 무기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제가 그래야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정말 온전하게 사랑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악으로 깡으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분풀이하고 목사님들 다 나와! 이런 얘기 안 하고 성도들도 이제 뭘 하는가? 난 잘하는데 이런 얘기 안 하고 기쁨 언제나 감사함을 할 수 있어요. 조국 통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난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요. 이 나라가 잘 안 돼도 돼요. 이 나라가 쫄딱 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으로 난 다 충만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셔요?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이건 내 마음의 소원, 주가 나에게 주신 일을 할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절망으로 어디 벼랑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뭐죠 욕하고 아니 이거 잘 얘기하려고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비난하고 패거리 만들고 뭐 무슨 이상한 마타도 하고 난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 정말로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 주님 안에 만족하니 난 온전히 사랑합니다. 성실함으로 이거 다룹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온유합니다. 투기하는 자 되지 않아요. 악한 것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 바라고 견디며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만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시 그것들을 살려내시는 그 귀한 은혜, 그 사랑으로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찬송 늘 부르며 살았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복음성가 이런 거 많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즐기던 거, 이전에 세상 나 다 버리고 난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럼 세상에 아무도 사랑할 게 없습니까? 아니요. 주를 만족하고 주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은 더 온전해져 갑니다. 예수님 보시는 나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렇게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위에 놓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나는 아버지의 뜻 주 안에 만족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긍휼로 가득하고